보시겠습니다. 시편 69편입니다. 시편 69편 13절에서 우리 17절까지 교독을 읽습니다. 시편 69편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주님께서 건지사 지하게 하시고 나를 위하는 자에게서와 긴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쁨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그에게 응답하시며 주의 마음 긍휼을 따라 그에게로 돌이키소서. 같이 읽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와, 오늘 말씀 준비하러 제가 저 뒤에 있는데 오늘 우리 여전도의 찬양단이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와,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렇다면 지난주에 한 남전도에서 그냥 넘어가서 서운하다고 하니까 지난주에 찬양하고 다음 달 첫째 주에 찬양할 남전도에 박수. 그런데 제가 말씀 전한 게 우리 찬양을 우리 청년부 찬양대 박수를. 제가 지금 이제 숨도 못 쉬고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자꾸 이게 많이 꼬입니다. 주여 입술을 지켜주셔서. 예. 올해 이제 우리가 교회 예배 시간이 좀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게 바뀌면서 좀 이제 조금 이게 타이트하게 가면서 좀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역자들이 정말 우리 목사님 어떤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정말 안 될 것 같은 부분도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순종으로 예배 시간을 바꾸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지난주에 남전도회가 찬양하고 또 이제 오늘 보니까 여전도회가 찬양하고 이렇게 이제 나눠가면서 서로 그 연약한 부분 이렇게 도와가면서 이렇게 교회가 그 예배 시간이 이렇게 정착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진일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 이 교회가 은혜롭다는 게 뭐냐면, 교회가 부흥된다는 게 뭐냐면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 조금씩 보완해주고 이렇게 감싸주는 부분. 정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부흥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가 이제 2시에 예배가 끝나니까 바로 찬양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다른 부서들한테 이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좀 한편으로 조금 이제 죄송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 짐을 좀 다른 부서한테 넘겨서 이거 미안한 거 아닌가 하고 항상 이게 말씀에 올라올 때마다 좀 부담이 되었는데 오늘 이렇게 여전도가 은혜롭게 찬양하는 거 보니까 그 모든 짐들이 내려갑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냥 편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편하게 전해도 되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말씀 제목을 놓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너무 체험적인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이성적인 것 같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좀 별로 이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오전 설교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 우리가 다시 한 번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배 중에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이제 중고등부터 말씀을 전하고 청년부 전하고 오후 예배 전하고 또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회의하거나 교육자 회의를 하고 이제 저녁에 집에 도착하게 되면 그냥 이제 다른 거 다 팽개치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한 3-4시간 이제 못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유가 막 와가지고 올라타고 막 머리를 잡아 당겨도 그냥 3-4시간을 푹 쓰러져 있다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제일 먼저 뭘 할까요? 밥을 먹는다. 2번 씻는다. 3번 말씀을 본다. 4번 기도를 한다. 4번 3번 말씀을 본다. 그러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목회자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도를 한다. 근데 기도도 못합니다. 제가 일어나면 한 이제 11시, 12시가 되는데 그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가방을 뒤져가지고 우리 청년들하고 중고등부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자기가 그 말씀에 적은 질문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말씀의 그 기초에서 기도문을 꼭 적게 합니다. 그 기도문을 적은 걸 제일 먼저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잘 안 적어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적어내서 중고등부 청년관 20장 정도가 되는데 그걸 하나하나 다 읽습니다. 그러면 막 그 하루 동안 그 좀 육체적으로 피곤했던 것들이 그 청년들하고 중고등부들의 그 기도문들을 읽으면서 다 피곤이 씻겨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미운 마음도 있었죠. 예배 늦게 나온 애들 좀 미운 마음도 있고 그리고 예배 이제 청년부 예배만 듣고 얼른 도망간 애들 그런 애들 좀 미운 마음도 있고 예배 시간에 조는 친구들 미워했던 마음들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읽다 보면 정말 청년들이 한 주간 내가 학생들이 학원 다니면서 12시까지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힘들었는지 청년들이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 가운데 얼마나 마음이 깨지고 야근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그러면서 그 간절한 가운데서 예배 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나님 나를 세워주셔서 그런 기도 제목들 읽다 보면 막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늦은 시간에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정말 이번 주는 넘어졌을지라도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승리하고 다음 주에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그런 기도가 막 가슴 가운데서 절실히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청년들이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하는 말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제 삶을 잘 아십니까? 제가 직장 생활한 걸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어떻게 그렇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십니까?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아직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 알바는 좀 해봤죠. 아르바이트는 좀 해봤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대원을 갔기 때문에 정식 직장이라는 걸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을 양육하면서 항상 가장 좀 안타까운 게 좀 직장 생활을 좀 잘해봤으면 그들을 많이 공감할 텐데 그런 부분이 없는 게 굉장히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자신의 직장 생활에 꼭 적용되는 말씀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깨달았더니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들의 기도문을 읽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들의 아픈 직장에서 생활과 공부하면서 그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기도할 때 정말 저한테 영적인 체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같이 체험하면서 같이 아파하면서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말씀 가운데서 그들의 삶에 적용되고 정말 그들의 아픔한 상황에 공감하는 말씀을 전하게 돼서 그들이 그 말씀으로 일어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은혜로운 공동체는 뭐냐면 기도 가운데 서로의 아픔을 품을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기도할 때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성도들이 기도할 때 멀뚱멀뚱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목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할까? 같이 기도할 때 그 목회자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질 때 정말 우리 고을 식구가 아픔으로 기도할 때 정말 그 고을 식구의 아픔을 기도할 때 그 육체의 아픔이 그 병든 아픔이 내 아픔처럼 같이 체험될 때 정말 그가 그 마음에 막 심히 압박당하고 눌림당할 때 기도할 때 그 성도의 압박과 눌림을 그대로 경험할 때 같이 울어줄 때 같이 웃어줄 때 그때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2018년도에 진일교회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정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느껴야 됩니다. 내가 정말 혼자 외롭게 있을 때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지금 얼마나 외롭냐 사랑하는 딸아 네가 얼마나 지금 고독하냐 하면 그 말씀으로 위로하는 말씀 요한복음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정말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정말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데 그 위로의 말씀. 또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안타까움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지금 여기 있으면 어떡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지금 이 길로 가면 어떡하냐. 그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안타까움이 느껴져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 아파하는 모습. 내가 정말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 정말 나한테 해주신 게 뭡니까? 내 인생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내게만 이런 시험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정말 사랑해서 이 길로 인도하는 거다. 그 마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런 얘기를 할까 하는데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청년 때 좀 이제 성격이 있을 때 어머니하고 좀 이제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정말 못할 소리를 어머니한테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내 인생에 해주신 게 뭡니까? 어머니 정말 작은 자녀들은 막 공부도 시켜주고 학비도 대주고 유학도 보내주고 그러는데 내 삶에 해준 게 뭡니까? 어머니한테 막 그렇게 막 쏘아 붙인 적이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고 딱 인생 한 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그때 정말 아무 말 대꾸 안 하고 그냥 등짝이라도 두들기면서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 구석에서 이렇게 조용히 눈물 짓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아차 싶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지금도 이제 그때 그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젠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그때 했던 말들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고 다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나는 마음에 안 담아두고 있다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도 나를 향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 정말 하나님도 정말 나를 향해서 눈물 짓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또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로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정말 우리가 그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그 토요일날 몇 시에 12시에 시계종탑에서 만나기로 했을 때 너무 브라보콘 70년대 세대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아니에요. 예. 그때 막 그 사랑하는 사람 기다리고 있을 때 만났을 때 막 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해야 되는데 막 기쁨을 막 못 이겨가지고 막 좋은 모습에 얼굴표정이 막 나타나는 그 모습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들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느끼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재미가 있죠. 은혜가 있죠. 정말 나는 고독한데 하나님이 내 고독을 모르는 것 같고 나는 괴로운데 하나님이 내 괴로운 걸 모르는 것 같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픔과 나를 향한 그 마음을 느끼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작년 동안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체험했던 또 제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느끼면서 가장 기도했던 그 구절을 읽고 여러분에게 잠깐 짧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느낀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 잘 아는 시편 22편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쉬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오나이까. 그 다윗이 막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막 기도하는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십자가의 아픔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그 고백했던 내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대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을 그대로 십자가상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몇천 년 전에 산 다윗이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후에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아픔을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먼저 체험하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런 체험이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69편 보니까 다윗이 정말 고난 가운데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고난당하는 이미지를 두 가지로 그려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물에 잠겨가는 이미지입니다. 오늘 69편 1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이 이미지를 보면은
정말 그 사람이 점점 물에 잠겨가는데 그 물이 정말 발목 차고 허리 차고 목까지 차고 막 얼굴까지 잠겨가지고 막 그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물들이 계속해서 입으로 코로 들어와가지고 정말 심장까지 그 물들이 차서 숨을 못 쉬어가고 답답해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점점 수렁 속에 빠져가는 이미지입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정말 이 수렁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수렁의 특징은 뭐냐면 발을 디디면 디딜수록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밀림 같은 데서 이 수렁을 만나면 사람이 발을 디디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기 위해서 발을 디디면 디딜수록 사람이 그 구덩이 속에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점점 막 내가 잠겨가고 어떤 빚에 주변 상황에 의해 사람들의 핍박에 의해 직장에서 이렇게 압박에 의해서 점점 잡혀가고 정말 참을 만큼 참았는데 견딜 만큼 견뎠는데 그 고난이 점점 다가오면서 숨을 쉴 수도 없는 상황까지 영혼까지 그 물이 흘러들어오는 그 아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정말 내가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팔을 디디면 디딜수록 그 상황 속으로 점점 깊이 빠져 들어가는 그 아픔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누가 떠오르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해서 가장 잔인한 형벌이냐면 사람을 죽이되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입니다. 근데 고통스럽게 죽이는 것에서 하나를 더 플러스하는데 뭐냐면 가장 천천히 죽이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죽이면서 가장 천천히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양손에 못이 박혀져 있고 다리에 못이 박혀져 있고 그 다음에 발 디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력에 의해서 당연히 사람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매달린 채로.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인체 구조상 심장이 압박을 당해서 숨을 쉴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벗어나려고 하면 몸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려고 발을 디디면 디딜수록 디딜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못자국에 박힌 그 손에 힘을 주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손이 찢기고 숨을 쉴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 아픔을 느낀 것입니다. 우리 역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아픔을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우리 청년들 댓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청년들의 댓글들 하나하나 읽다 보면 기도문들 읽다 보면 이제 다 사회 초년병이죠. 그리고 요즘 사회가 얼마나 각박하고 얼마나 메마릅니까. 그래서 그 직장 생활에서 정말 몸부림치고 야근을 하고 상사한테 매일마다 깨지고 감당할 수 있는 업무를 하고 또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들 계속 취업에 압박에 당하고 또 이제 학생들은 그 고3이 되어서 막 12시까지 그 학원을 다니고 정말 어느 대학교를 가야 될지 어디에 원서를 내야 될지 그 막막한 상황들 가운데 그런 막 답답하고 그 막 억눌리고 그 압박당하는 그 기도 제목들을 쓰는데 제가 그 기도 제목들을 읽으면서 정말 그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을 적지 않아서 그렇지 적으라고 하면 바로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점점 내 영혼까지 잠겨가는 이 아픔 가운데 있고 발 디딜 상황이 없는 그 구석까지 몰려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세상 사람은 어떡합니까? 내 인생 끝났다. 무슨 소망이 있냐? 그래서 자살을 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내 고난 가운데 거기 몰입돼서 거기에 빠져 들어가서 좌절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압박과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시면서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몰릴 때까지 몰려서 정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도저히 내 입으로 감당할 수가 없고 얼마나 감당할 수가 없으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이대로 죽는가 이대로 피할 곳이 없는가 그 골목길까지 예수님께서 몰리셔서 거기서 부르짖으셨다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축복을 받아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아픔을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아버지가 정말 힘들게 세상에서 돈 벌고 힘들게 고통당하고 회사에서 막 정말 그 퇴직의 위기 가운데 전전긍긍하면서 막 신음하고 왔는데 아내가 몰라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들 다 다니는 직장 뭐 당신만 이렇게 힘들어해. 아빠 다른 집들은 막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는데 아빠는 아무것도 못 사줘. 그러면 그게 가족이겠습니까? 아버지의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버지의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과연 가족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누리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로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마음,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내가 세상 살면서 그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시편 69편에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수치와 조롱을 당했는지 6절 말씀 보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얼마나 다윗이 수치를 당했는지 사람들이 그러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 믿으면 다윗처럼 된다. 하나님 잘 믿는 자들이 다윗 꼬락서니 좀 봐라.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수치스러우면 하나님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마옵소서. 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8절에 보니까 심지어 내가 나의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성경 말씀에 인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이런 아픔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조롱당하고 핍박당할 때, 까닭없는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이게 이제 이틀에 걸쳐서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제 14절을 읽으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할 때 그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대로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읽으면서 나를 수렁에 던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수렁에 던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옵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2구절 읽으면서 그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빠지지 말게 하시고 정말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정말 큰 물이, 이 상황이, 이 환경이 나를 휩쓸거나 정말 내가 이 빠져가는 이 상황이나 환경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정말 그 환경이 나를 덮쳐서 그것이 입구를 막는 그 어둠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막 정말 이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 가운데 다윗의 심정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 당했던 그 아픔과 그 고난이 그대로 내 심정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당했던 그 핍박과 고난, 십자가에서 정말 잠시라도 숨을 쉴 수만 있다면
잠시 한 1분 1초라도 숨을 쉴 수 있다면, 내가 정말 이 십자가에서 잠시만 내려올 수가 있다면, 잠시만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다면, 그 아픔 가운데 부르짖었던 그 절규와 아픔이 그대로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여, 내 이 고난 가운데서 정말 내가 잠식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셨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셨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승리한 것처럼 나도 이 고난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셨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기도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내게 응답하여 주시는 그런 마음을 느끼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최근에 우리 친척 중에 한 명이 좀 연세가 나이가 좀 있는데 혼자 생활을 하시다가 좀 병에 걸려서 큰 수술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상에 이제 갔는데요. 이제 장기 어떤 부분들 제거해야 되는 이제 수술을 받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너무 이제 외롭고 힘든 것입니다. 병상에 혼자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이제 사랑하는 남편도 오고 자녀들도 오는데 혼자만 병상에 있으니까 너무 외롭고 무엇보다 이제 수술 날짜가 다가올 때 두려운 것입니다. 정말 이 수술이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나? 정말 아무도 나는 보호자가 없는데 잘못되면 어떡하나? 막 그런 마음이 많이 들고 굉장히 막 그 두려움이 엄습해서 잠을 못 자고 막 머리가 아프고 굉장히 막 또 수술 앞두고 한 일주일 가까이 금식을 시키니까 힘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힘든 바쁜 상황이었는데 좀 이제 문병을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정말 무엇하고 기도해 줄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정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병상에 혼자 있을 때 간병인이 없고 보호자가 없는데 대부분 병상에 있으면 병상이 있고 그 옆에 이제 간병인석이 있고 보호자석이 있어서 보호자가 그 옆에 이렇게 이제 침대 밑에 의자칸을 빼고 다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합 보호소를 입고 정말 그 병상 옆에 앉아 계시는 이미지, 돌봐주시는 이미지,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없고 보호자가 없고 간병인이 없고 아무도 없지만 그 병상에서 혼자 잠을 들지만 외로운 상황이지만 두려운 상황이지만 어떤 보호자보다도 어떤 간병인보다도 더 친절하게 간호하시는 예수님이 24시간 지금 여기 계시다. 여기 돌보고 계시다. 정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지금 여기 찾아와 계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돌보고 계시다. 어떤 그 악한 것도 못 건드리게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신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척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가 끝나면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머리 아픈 게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기도를 하고 들은 느낌이 뭐냐면 정말 말씀으로 이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구나. 예수님이 나를 돌봐주는 그 마음을 느꼈구나.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지금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을 말씀으로 느꼈구나. 그런데 올 한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한테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또 환경이 암담한 가운데 있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위로, 보호하심, 안타까워하심, 같이 눈물 흘리심 그 마음을 느끼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 나오시고, 우리 영대 형제도 나오시고, 이 시간 보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실 텐데 이 시간 가사를 보게 되면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실 때 이 찬양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고백하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세상 속에 너무나 힘들고 다윗이 우리 차오르는 그 상황이 나의 상황들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빛이 되신 나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 그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눈물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 내일부터는 세상으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넘어지고 힘든 일이 있다면은 예수님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물에서 건져달라고 주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여 새로운 부르면서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2018년도에 성도들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함께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목사님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함께 느끼며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여 오늘 고소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주 성도들의 마음을 함께 아파하여 주시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파하는 자들 앞서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 함께 눈물을 흘리는 자들 정말 우리 세상의 아픔을 내 아픔을 적어주시며 함께 눈물을 향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도들의 기도를 하옵소서. 오늘은 정말 대단한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다여 주셔서 성령의 은혜가 있다여 주셔서 성령의 기도의 은혜가 있다여 주셔서 위로의 은혜가 있다여 주셔서 완전한 은혜가 있다여 주셔서 내 주에 보내신 역사여 주셔서 성령이 오셨네. 은혜 가운데 만져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기도합니다. 오늘 내 눈물을 흘리는 기도가 기도합니다. 오늘 구하는 은혜가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속히 내게로 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고아와 같이 세상에 버려진 듯한 느낌 들 때도 있고
정말 깊은 물 속에 잠기는 것 같은 절망감이 들 때도 있고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이 암담한 상황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 입구가 보이지 않는 입구가 막히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무엇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까? 누구의 위로로 하루하루를 걸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우리 청년들,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하루하루 감당하기가 힘들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하루하루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수렁 속에서 절망 속에서 혼자만의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큰 은혜 받은